찬송하겠습니다. 201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결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꿈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그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기꽃 감사, 잠기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귀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시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테 주가 깨려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교독문 4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금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경수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이 만연한 이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인도하시사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처를 아버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또 국제적으로도 하나님 세계의 대통령이 또 선출된 데 있어서 또 불확실성이 있으며 어디로 어디 갈지 또 그 이후로 어떻게 영향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사옵나이다. 또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럴 때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또 신도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또 벌어진 데 있어서 세계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혼돈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 또 성경에 지어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와 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 아버지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마음을 상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그 징계를 하나님 또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또 나서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바로 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간 또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번영과 축복의 아버지 역사를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또 선교의 중심국가로서 계속 또 우리가 아버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아버지 국가를 아버지 버리지 마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동경드림교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갖고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그동안은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아버지 낙심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더욱더 보내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아버지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동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또 인도하시는 또 서희석 목사님과 최은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미암아 모든 것 다 극복하고 더욱더 아버지 또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님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읽고 또 쓰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또 아버지 감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또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서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듣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첫 시간이 없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출장장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 가시든지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말씀 보고 때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어떤 이렇게 때로는 믿음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요구사항을 이렇게 생각해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좀 번번스러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제목,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 하는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또한 어제의 일, 그런 것들 이렇게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제가 오늘 이것을 다 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내 계획을 아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이 계획을 맡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저에게 또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또한 기도를 이렇게 바꿔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는 항상 이렇게 점점 더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사다리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 사다리를 이렇게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런 이유는 야곱처럼 하나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그 올라가는 그곳이 그 목적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주 예수님 안에서 숨어있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숨어 있으면 그것이 어디에 간들, 천국에 간들, 어디에 간들 우리는 항상 보호하심을 받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날씨 이렇게 봐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부인이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고서는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신은 카미사마 아닙니까? 카미사마인데 그 카미사마를 자기는 만났다는 거예요. 카미사마가 우상이 아닌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거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것이 카미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한테도 당신은 카미사마를 만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긴장하면서 또 그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자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서 그분 얼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든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만났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카미사마를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럼 카미사마를 만났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주님의 교회에 나갔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보이셨는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 카미사마를 만났으니까 그걸로 전부 다 이루어진 거다. 교회도 어디도 못 갈 필요도 없다. 자기는 이미 그 카미사마를 만났다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냥 그러고서는 더 이상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참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맞춰가는 그 단계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이 책에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은 그가 믿는 카미를 이렇게 만났는데 카미사마를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식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이건 말씀 그대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일까요? 예, 맞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계신 우리는 그 여인도 카미사마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존재하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계신 것만 믿느냐,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과 저들의 믿음은 무슨 차이고,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은 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카미사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믿는 예수님, 우리들은 또한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모든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구원자는 어디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 구원이란 게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언젠가 아베 수상이 이렇게 또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일본을 이렇게 뭐 구원하고 자기가 일본을 구한다, 뭐 국민을 구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설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수사였겠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 한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 분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헷갈려요.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는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헷갈려버리면은 좀 이단들한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행한 많은 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화제와 번제와 여러 가지 그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그것은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죄에 대한 값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주님 앞에서 치러야만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그냥 쉽게 그냥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아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죄에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어제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또한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음을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가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스스로 짚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하고 내 마음속에 싸우기도 하고 그 내 마음하고 내가 죄하고 싸워서 죄를 짚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싸우면은 때로는 내 마음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그 본성이 승리를 해서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참된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예수님의 그 또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고 성령님과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하고 항상 교제하는 삶,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에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의 일정을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듯이 저 하나님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뒤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사로운 일정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감동감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이 구원을 주님 안에서 얻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번에 한번 어떤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800만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800만의 신을 믿다가 한 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정말 잘했다 생각한다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그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상당히 좁고 우리 육체는 저 미국까지 때로는 저 멀리까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본에서 이제 항상 사형례를 가지고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의자가 하나 딱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란 곳에 의자가 하나 딱 있어서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당신이 앉아 있고 당신이 이렇게
왕 노릇하고 당신 주인 노릇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어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앉아있고 자기 자신이 내 생각과 자기 자신의 마음 이런 것 같아도 그 의자가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뉴스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은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때 그냥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그 의자에 딱 앉아서 나의 주인이 되듯이 그렇게 또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말, 그 사람이 비록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여러 가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실은 정말 거짓말이고 아주 나쁜 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짓말이고 정말 나쁜 놈이 말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 마음에 그 의자에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이 자리 잡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때로는 정치인들의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볼 수도 없는 거, 인터넷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인터넷을 이렇게 딱 키면은 당연히 포털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대부분 하여간 뭐든지 검색 사이트를 하여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도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하면은 그냥 거짓말이라도 진실로 믿고 싶어서 스스로 진실이라고 우겨대면서 때로는 그렇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그 의자에, 내 안에 있는 의자에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돼서 투표할 때나 뭐 할 때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찍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거짓말인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는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조종이 돼서 조종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의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종이 아니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 나를 그 사람들의 종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강한 성품, 그런 것들이 나를 끝까지 주장하고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무슨 주의 종이야, 죄를 내가 지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종이 된 일이 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내가 종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교회 종로로부터 교로부터 끊임없이 내가 교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행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 쇠사슬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꼭 묶어서 정말 꼼짝 못하게 점점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교회 사슬에 꽁꽁 묶여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일정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대하듯이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숨으면 숨을수록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래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먹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해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때로는 저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내가 예수님 안에 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 내가 사실은 앞으로 장래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때로는 죽음에 대한 것을 놓고 내가 죽으면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도 사실은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간증을 하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정말 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곳에서 모세도 보고요, 엘리야도 봤어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 자랑을 요한복음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그 서신을 마태나 마가, 누가 이 세 분이 기록한 것을 나중에 보고 그 중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자랑하더라고 써줄 수 있죠. 자랑하잖아요. 자랑.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치료할 때 살린 것을 나는 목격한 사람이야. 쓰지 않습니까? 그거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책 하나 쓰면은 조그마한 것도 크게 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쓸 텐데 일절 안 쓰셨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도 안 써요. 항상 거기에 쓰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의 이름을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 안에 진짜로 자신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간증이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지금도 온전하게 계셔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자기 자신이 기록하는 것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쓰고 말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이 말을 할 때도 의외롭게 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 생각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 안 되고요. 그래도 진실을 말하면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얘기하고 거짓이라든지 그들에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 모든 그런 우리들의 품성에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항상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길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큰 복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항상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인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